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승천 대축일로 지킵니다.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곧 승천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가 승천하셨다고 보도합니다.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숙성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고귀하고 가장 충만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처음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전부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높이셔서 가장 고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철저하게 비워진 그야말로 깃털처럼 가벼워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화,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면은 이제 승천은 다시 한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등극하는 사건, 다시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리가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승천, 승극, 승귀, 등극이란 표현들을 그래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금 등극하시는 것이죠. 다시 성탄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자기 비하, 자기 비움의 자리라면 철저하게 비워진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한참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 본질을 다시 되찾게 하는 사건이 승천입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육화의 사건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순환과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어 올리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면 우리의 상처를 품어 안고 상처를 딛고 다시금 승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신성에 다시금 참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인공으로 더 이상 감정과 상처에 지배받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한 처음의 자리, 본래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승천인 것이죠. 상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품어 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부활이라면은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는 작업이고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딛고 한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의 자리, 그것이 우리의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르신, 주님께서 오르신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베로니카 마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주님이 오르신 그 하늘은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시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 안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인격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승천의 다른 의미인 것이죠. 이제 주님은 존재하는 각 사람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거기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으로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이 은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르신 하늘이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이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고 우리는 또한 주님을 품어 안음으로 하나님의 현존 처소가 어디냐? 그 하늘이 이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현존 처소가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이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차리듯이 우리의 현존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또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알려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루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은 곧 아버지의 집이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을 얘기할 때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고, 지성소를 의미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르라는 것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 사도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교훈과 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또 다른 머무름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교훈, 내 가르침,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는 루가의 이야기에는 성령을 받기 위한 기다림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의 좋은 몫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 얘기합니다. 그 좋은 자리,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디예요? 경청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자,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도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상황을, 자, 하늘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앞이 캄캄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돼요. 그러나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눈을 열어주심으로 거기 안에서 뭘 보게 돼요? 그 다음 희망을 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관점의 변화가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해요. 성서를 알아차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이 결코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더니 무덤에서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이야기하면서 갈릴라에 계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자들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뒤돌아서서 제자들 곁으로 뛰어갑니다. 그 말씀이 생각, 맞아. 이게 지금 절망하고 눈물 흘릴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엠마오라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는 참 어리석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비로소 그들이 알아차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자리로 예루살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게 절망의 상황인가? 이게 내가 슬퍼해야 할 일인가? 내가 이게 울어야 할 일인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원망해야 될 만한 이런 상황인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이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는 여정이고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변화이고 승천도 변화인 것이죠. 그 변화의 완성은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금 와 닿는 성령 강림에서 그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보는 관점의 자리에서 계속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시금 봐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좌절과 절망의 사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꽃을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새가 아니라 새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은 다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생각의 자리를 벗어나서 침묵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내 삶을 성찰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재해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